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요. 옆에 계신 분 똑바로 쳐다보면서 참 잘 오셨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자, 오늘 말씀은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책망에 담긴 소망. 책망에 담긴 소망입니다. 계속해서 호세아의 말씀입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는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주전 790년에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예언 활동을 했던 그런 예언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는 아주 오랫동안 예언 활동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의 사역이 724년에 마쳐지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호세아 선지자는 66년 동안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예언 활동을 했던 그런 예언자가 되겠습니다. 다른 예언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예언자들이 외쳤던 내용은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Come back.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그게 이제 외침이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외침을 잘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참 하나님 기뻐하시죠. 하나님 은혜 베푸시죠. 하나님 복 주시죠. 하나님 도와주셔요. 근데 아무리 이 예언자들이 와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야 돼. 그러면 하나님은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들었습니다. 마음이 강팍한 거예요. 목이 곧은 거예요. 얼굴에 철판을 깔은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예언자들이 얘기해도 안 들었다고요. 근데 이것은 이때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제는 예배 자리에 오셔야 됩니다. 이제는 교회에 오셔야 돼요. 이제는 하나님 교회로 오셔서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들어요. 이제는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받고 하나님 말씀 쫓아 사셔야 됩니다. 거룩한 예배자로 사셔야 돼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듣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근데 하나님은 동시에 의로운 분이세요. 하나님의 그와 같은 참고 인내는 영원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정인해 오신 뭐가 있어요? 때가 있는 거예요. 시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호세아 선지자가 정말 부지런히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외쳐도 이제 안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주전 724년에 이 호세아 선지자의 예언이 끝나요. 그리고 2년이 지났습니다. 몇 년이 되었습니까? 주전 722년이 된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때 사용했던 도구가 무엇이었습니까?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이 나라를 통해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침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이미 하나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들은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는 그와 같은 하나님 신앙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 이미 남왕국 유다로 망명을 했습니다. 망명을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망명했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족보가 어디에 올라가게 됩니까? 역대기서 족보에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에 이 남왕국 유다로 망명하지 않았던 그와 같은 사람들은 다 거기에서 그냥 싹 다 죽어버렸어요. 쌍병 멸망을 당했어요.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때 이제
믿음 지키기 위해서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희망이 없어, 기대가 없어. 그래서 이제 남왕국 유다로 이제 망명을 한 거예요. 담을 넘은 거예요. 그렇게 왔던 사람들이 이제 전속하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들이 돌아와서 이제 족보에 오르게 되고 이제 그 사람들이 지파를 이루게 되고 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되는데, 결국에는 2년이 지나면서 이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 선지를 통해서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십시오, 돌아오십시오 외치고 권면하고 있는데 안 들어요. 듣지 않습니다. 이제 이 호세아 선지자는 그와 같은 이스라엘, 이 북이스라엘 이 사람들의 모습을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당신들이 마치 무엇과 같으냐? 첫째, 같이 하겠습니다. 뒤집지 않은 전병. 이게 첫 번째예요. 이게 이제 8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 뒤집지 않은 전병이 뭐냐? 이 전병은 빵입니다. 빵. 우리로 말하면 뭐 부침개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이거 이제 부침개 오늘 같은 날은 진짜 뭐 드셔야 돼? 이렇게 비가 부슬부슬 오는 날은 이렇게 비가 부슬부슬 오는 날은, 이런 날은 부침개 부쳐 드셔야 돼. 이런 날은. 근데 맛있는 부침개를 드시기 위해서는 이걸 잘 기름을 치고 프라이팬에 이걸 넣어가지고 말이죠, 이걸 그냥 치글치글 할 때 이걸 살짝 뒤집어 줘야 되잖아요. 이거 안 뒤집어 보십시오. 그러면 위에는 잘 익는 것 같아, 밑에는 어떻게 다 타버려. 못 먹어요. 근데 여기 북이스라엘 이 사람들이 마치 무엇과 같으냐? 뒤집지 않는 전병과 같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거는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위에는 잘 있는 것 같은데 밑에는 어떻게 돼? 다 타버리는 거야. 못 먹어요. 겉과 속이 달라.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이게 뭡니까? 혼합주의야. 섞이는 거야. 하나님 신앙과 우상이 섞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뒤집지 않는 전병,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1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비둘기. 어리석은 비둘기. 이 비둘기가 여러분 성경에서는 지혜를 상징하잖아요. 지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님이 어떻게 임하셨어요? 비둘기같이 임하신 거예요. 비둘기가 그냥 하늘을 날다가 쫙 내려오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이 성령님이 임하셨는데, 이 비둘기는 지혜를 말하거든요. 근데 그와 같은 지혜가 다 없어졌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야. 이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야. 근데 이 지혜는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어리석은 그와 같은 비둘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아수르 군대를 의지하는 거야. 애굽 군대를 의지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뭘 놓으신다고 했습니까? 그물을 놓으신다고 했어요. 새 그물을 놓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새 그물에 걸려가지고 너희들 다 죽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같이 하겠습니다. 속이는 활. 속이는 활이에요. 이 속이는 활은 뭡니까? 이게 구부러졌어요. 활이 휘어졌어. 그래서 여러분 이 활이 휘어지게 되면 아무리 화살을 잘 쏘도 이게 명중이 안 되는 거예요. 관역에서 빗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이는 활이 돼가지고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활을 쏘고 이와 같은 못된 존재들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존재들에 대하여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서 돌아와라, 돌아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복을 주시려고, 치유를 주시려고. 이와 같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결국은 어떻게? 안 들어요. 안 들어. 끝까지 안 들어. 그러다가 이제 이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그대로 따라 하셔요. 하나님이
좋게 말하실 때 잘 들어야 된다. 있습니까, 여러분? 네. 하나님께서 좋게 말하실 때, 너 좋은 말 할 때 잘 들어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좋게 말할 때 잘 들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오늘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좋게 말씀하실 때, 오셔서 다 이르실 때 여러분 잘 들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시고 이렇게 살아서 여러분의 삶이 복된 삶이 되시고 순종한 삶이 되시고 평안한 삶이 되시고 형통의 삶이 되시고 강건한 삶이 되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책망에 담긴 소망. 자, 여기에 암송할 말씀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도다. 안 돌아왔다는 거예요. 기도도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 찾았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다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다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심판 중에도 돌아오지 않고 이방 민족을 의지하는 에브라임을 책망하셨습니다. 이 에브라임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의 아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였잖아요. 그러나 선지자의 책망에는 그 너머에 다른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책망에 담긴 소망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뒤집지 않은 전병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전병 말씀드렸어요. 호세아 선지자는 여러 민족 속에 섞여 있는 신앙의 정체성을 잃은 에브라임을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뒤집지 않고 구워서 한쪽만 익은 빵처럼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안쪽은 까맣게 타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겉과 속이 달라요. 위와 아래가 다른 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들과 뒤섞이면서 이거는 혼합주의죠. 혼합주의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섞는 걸 싫어하셔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아주 순결한 정금신앙으로 사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섞는 걸 싫어하신다고요. 섞는 걸 싫어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어떻게 해요? 두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질투하시면 무섭습니다, 여러분. 너 나보다 다른 거 사랑해? 너 나보다 다른 게 소중해? 너 나보다 다른 게 먼저야? 너 나보다 다른 게 우선이야? 하나님이 질투하신다고요. 그러면 그거 싹 없애버릴 수 있어요. 싹 하나님이 다 멸하시고 거두실 수 있어요. 이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야. 하나님 섞는 거 싫어하신다고요. 하나님보다 우선이 되는 거 하나님 결코 좋아하시지 않는다고요. 이 이스라엘은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들과 뒤섞이면서 거룩함을 상실했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백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순결을 다 빼앗긴 거예요. 이방인들에 의해 힘을 잃은 그들은 백발이 무성해져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미련한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에도 여전히 교만하여 하나님께 구하지도 돌이키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사람뿐 아니라 속사람까지 온전히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전체가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맞춰지고 하나님의 우선이 되고 하나님의 먼저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든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면 위선을 버리고 진실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뒤집지 않은 전병 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겉과 속이 같아야 돼요. 위와 아래가 동일해야 돼요. 그래서
그저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먼저고 하나님 우선이 되고 이러한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 어리석은 비둘기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어리석은 비둘기. 이 비둘기는 지혜의 상징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 다 잃어버렸어요. 어리석은 비둘기가 된 거야. 왜 어리석느냐? 하나님께로 오면 지혜로운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께 오면 살려주시는데 세상으로 가고 우상으로 가고 이방 나라들로 간 거예요. 어리석은 비둘기가 된 거야. 무지한 사람이 된 거예요. 무지한 나라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에브라임을 향해 어리석고 지혜 없는 비둘기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애굽과 아수르에게 도움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가는 길에 그물을 던져 하늘을 나는 새들을 잡듯 떨어뜨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징계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물을 치시면 누가 그 그물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 그물을 뚫고 나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물을 치시는데 누가 그걸 막아요? 안 되는 거예요. 당시 에브라임은 강대국 애굽과 아수르 사이에서 위태로운 줄타기 외교로 살 길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의지하는 백성은 그물에 걸려 떨어지는 새처럼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진짜 망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건져주려 하셨지만 그들은 겉과 속이 다른 거짓말을 했습니다. 침상에서 슬피 울며 부르짖으면서도 하나님은 찾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상에게 곡식과 포도주를 구하며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진노하시는 거예요. 여기 이제 14절 말씀 보면, 자 14절 말씀 한번 펴보셔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심으로 하나님을 부르지 않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아,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이게 침상이라는 말은 이거는 이제 이 우리가 잠을 잘 때에 우리가 여러분 이제 침상에서 자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침상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 중에 있는 거야, 병 중에 있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이 침상은 고통 중에 있는 거예요. 병 중에 있는 거예요. 큰 환난과 시련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때에 왜 이렇게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지 슬피 부르짖으면서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이거는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자, 이걸 위해서는 모여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성심으로 찾고 그러기 위해서는 모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그러한 길을 갔던 이 북이스라엘은 망하게 되죠.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소멸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세상의 도움과 기대를 바라기보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찾아야, 하나님 의지해야, 하나님 신뢰해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같이 하겠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믿습니까 여러분?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도움이 온다. 이와 같은 말씀을 확신하고 붙들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찾고 하나님께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건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나라도 마찬가지야. 이거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마찬가지야. 다르지 않아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 속이는 활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속이는 활은 구부러진 활을 의미합니다. 구부러진 활은 시위를 당겨도 목표물을 향해 제대로 날아가지 못합니다. 이 활이 휘어졌는데 이게 곧장 날아가지 못하죠.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팔을 단련시켜 힘있게 하셨으나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 음모를 꾸몄습니다. 이거 하나님 배신 때리는 거죠. 이스라엘은 돌아오는 것처럼 보였지만 속이는 활처럼 높으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제멋대로 회를 놀리다가 칼에 엎드려질 것이고, 그래서 여기 이제 이런 말이 나와요. 16절 말씀 보면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여기서 높으신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야. 지존하신 하나님, 가장 높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돌아오는 모양은 있는데 진짜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의 혀에, 같이 하겠습니다.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여기 거친 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아예 하나님이 뭘 우리를 도와줘? 아예 뭐 하나님 의지한다고 밥이 나와? 하나님 찾는다고 대적들이 우리를 공격 안 해? 이런 거친 말, 교만한 말, 이런 말을 지도자들이 마구 쏟아내는 거예요. 그와 같은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려지니. 이게 진짜 칼에 엎드려졌잖아요. 아수르 칼에 다 엎드려졌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이제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입에서 절대로 거친 말이 나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포악한 말이 나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비관적이고 비판적이고 부정적이고 이런 말이 나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그냥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아이 누구는 이렇대 저렇대, 이거 이제 뒷담화라고 하죠. 이게 다 뭡니까? 이 거친 말이야. 이게 다 포악한 말이야. 이런 말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왜 대답 안 해? 왜 대답 안 하시는 거예요? 안 돼요, 안 돼. 여기 말씀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 혀에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거친 말로 인해서 칼에 엎드러진다는 거예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거친 말로 인해서. 이게 말의 본이 되셔야 돼요. 말에. 거친 말 하면 안 되고, 포악한 말 하면 안 되고, 그냥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비난하는 이런 말 하면 안 되고, 안 됩니다. 그거 다 뭡니까? 거친 말이야. 그와 같은 거친 말로 인해서 칼에 엎드려진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냥 거친 말을 한다고요. 그냥 뭐 거침없이 이야기를 해. 그냥 거르지 않고 이야기를 해. 큰일 날 소리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도자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칼에 다 엎드려졌어. 다 죽었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제멋대로 혀를 놀리다가 칼에 엎드려질 것이고 애굽에서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말에 신중하셔야 돼요. 교회 공동체에서도 절대로 여러분 말에 신중하십시오. 말 조심하셔야 돼요. 말 조심하셔야 돼요. 말. 거친 말 하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속이는 활처럼 빗나간 신앙은 어떤 일을 해도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될 뿐입니다. 신앙의 중심이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서도록 하나님 곁에 붙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에는 우리가 회복되기 원하시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맞아요.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선지자 보내시는 것은 망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치유해 주시려고, 회복 주시려고, 소송케 하시려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우선의 모습을 버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세상에서의 기대를 버리고 성심으로 하나님께 부르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해서 내 중심이,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서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신앙으로 사시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신뢰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을 주시고 소송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고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행하기 겉과 속이 다른 신앙의 모습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해서 이제 이 호세아는 뒤집자는 전병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우리는 절대로 혼합주의로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정금신앙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우리가 때때로 살아가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세상 것에 기대고 의지하고. 그러나 여러분, 그와 같은 것은 다 사라져요. 없어져요. 소멸돼요. 믿었던 사람, 그 사람의 나중에 칼을 꽂는데도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위기와 시련 앞에서도 오직 하나님 한 분 신앙으로, 요동하지 않고 오직 한 분 신앙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형식적인 신앙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해서, 하여튼 하나님 앞에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 해서 우리가 성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시고 이렇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삶에 적용하기, 성경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으로 들린 경험을 나누고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데 잘 들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하나님 말씀 절대로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제쳐두지 말고 잘 들어서 여러분의 삶이 다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노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교동일성 나오시기 바랍니다.